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중요한데 이 야곱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에 부주제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랍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드는데 겨울철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거울이 뿌옇게 되죠. 그 뿌옇게 된 거울에서 여러분 얼굴을 뭐가 묻었는지, 비누가 묻었는지, 거품이 있는지 보려면 거울을 닦든지 말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내 인생에 내일 하루하루가 뿌옇게 희미하게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답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아직도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서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힘이 나의 상태인데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위가 안 좋으면 밥을 못 먹어. 아무리 여러분이 돈 쓰고 싶고 100억 갖고 1000억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시면 1000억도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돼.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힘이 있어야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적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준, 판단, 선택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안 줘. 그거는 글씨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변화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잖아요. 그럼 나아야 되잖아요.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불치병이라 그러죠. 영적인 병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리면 안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는 그 자체가 영성이고 영적 힘이에요. 오늘 서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이거는 같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에요. 이거는 공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건 머리에 넣고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자, 예배가 회복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지금 예배는 제가 지금 단어상으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좀 이따가 본론에서 어떤 게 예배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교회 한 번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진단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말은 예배가 안 돼요. 몸은 나와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결국은 삶이 무너져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서론으로 예배 회복은 여러분이 결단해가지고 이제 나 예배 드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예배입니다. 나 이제 인생 안 되니까 예배 한번 회복해봐야지, 그거는 또 무너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이제 안 되니까 뭐라도 한번 지푸라기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예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신자도 올 수 있죠. 그죠? 한 번도 예수 믿지 못하고 전도돼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너 구원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오직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이 회복하실지를 체험하고 깨닫는 오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가 해답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 야곱의 개인 영적 상태를 좀 들여다봅시다. 이게 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왔고 교회를 왔는데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왜 오직 예배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지, 지난주는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 오늘은 왜 오직 예배라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이름은 에서,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 이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해필이면 그 야곱이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을 별명이 있어요. 속이는 자. 발꿈치 탁 걸면 탁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야곱은 엄마 품에서 컸고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자답게 컸어요. 근데 이 야곱이 뭐를 알았냐? 하나 알았어요. 중요한 거. 뭘 알았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는 그 축복, 기도를, 나는 이 축복을 다 받을 거야. 그때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거의 95%를 줬어요. 왜냐? 장자가 그 대를 이을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장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형 에서가 받겠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받고 싶긴 한데 그 방법을 자기 머리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잘
자꾸 내 머리를 쓰면서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돈도 내 머리를 굴려서 받는 게 하나님 축복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뺏듭니다. 어떻게 뺏더냐?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도 육신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늘 사냥하고 다니고 잡은 동물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주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이삭이 눈이 자꾸 머는 거예요. 눈이 자꾸 머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구분을 잘 못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뺏으려고 어떻게 작전을 쓰느냐, 엄마랑. 에서하고 야곱은 피부부터 달라, 털부터 달라. 에서가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양털 좀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냄새를 그렇게 옷 입고, 그래서 맛있는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 아버지한테 갖고 갑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하고 이 양을 잡아서 아버지께 요리해 왔습니다. 제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좀 먼데도 감이 있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형태는 에서네. 그러더니 그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줄게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고 났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 들어가서 아버지 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야, 나에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난리 납니다. 에서가 울고 불고 아버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는 기도 들어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 너는 야곱의 밑에서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으니 큰 자, 태어나기를 큰 자로 태어났지만 그 작은 자를 네가 섬겨야 될 것이다. 그때부터 원한과 독이 딱 품어졌어. 야곱 죽이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알고 야곱이 도망가요. 그게 28장에 나와요. 근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냐? 갖고 나올 게 없었어. 축복 기도 받고 나오자마자 에서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냥했지, 형은 크지, 야곱은 늘 엄마 치맛바람에서 있었지. 그래, 도망갔는데, 봐요, 도망갔는데 갖고 갈 게 없어. 엄마가 싸준 게 기름병이야. 그때는 그 기름 한 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도 떼고 막 이래야 되니까. 팔고 그 기름 한 병을 갖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쉴 새 없이 도망가냐? 베델이라는 루소 지역의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베개도 못 갖고 왔어. 돌을 베고 야곱이 지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어디에 내려왔냐? 하늘과 땅을 닿는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를 예표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야곱이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났는데,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해서 이 야곱이 좀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기름 한 병 그거를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에 다 부어버립니다. 붓고 아무것도 없어. 붓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지금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저를 돌아오시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대로 여기에 전을 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서운합니다.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향 떠나서 살잖아요.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터도 없이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본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향이란 거는 떨어질 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걸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야곱보다 더 꾀를 부리는 삼촌을 만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는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꾀를 부린 사람 만나게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야곱이 가가지고 라헬을 봤어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를 보니까 조금 어리숙하게 보였나 봐요. 야곱이 눈이 좀 육신적이라 이쁜 라헬을 봤는데 그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제가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 한 명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돈 품삯 하나 받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똥치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외삼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둘째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어. 그래 저녁에 라헬을 줍니다. 신혼방을 차려서 들어갔는데 불이 없었나 봐. 하룻밤 자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야. 나는 라헬을 구했는데 라반이 보세요. 얼마나 깨가 심한지. 왜 레아를 들어갔냐? 우리 지방의 풍속은 동생부터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깨를 부르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다는 걸 라반이 꿰뚫고 저게 레아를 먼저 들어가게 해서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무임으로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벌써 계산이 돼. 그래서 레아를 먼저 얻고 우리 풍습에는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동안 또 무임으로 일을 해. 7년 동안 또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줍니다. 라헬을 주면서 또 라반이 일합니다. 라헬 줬으니까 7년 동안 또 무임으로 일해. 21년을 장작 아버지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잠깐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21년을 라반의 깨에 속아가지고 21년을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양과 염소, 소, 나귀 이런 짐승들을 보니까 나한테 품삯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반이 한 푼도 나게 안 주니 하나님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신풍나무 단풍나무 잎을 가지고 튼튼한 양을 먹일 또 염소를 먹일 때 그 위에서 물 쭉 내려가는데 물 먹으러 오면은 신풍나무 단풍나무 색깔 있는 나무를 거기다 대면서 하나님 저 동물들이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해 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라반의 집에서 자꾸 종들하고 싸우니까 라반이 이제 너 집에 돌아가라. 네 재산, 내 재산 네가 다 빼들어가는구나. 야곱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양떼와 염소떼와 나귀떼와 어마어마한 그리고 12자녀들과 4명의 아내를 품고 돌아옵니다. 자, 갈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1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명의 자녀들과 4명의 아내와 어마어마한 거부의 축복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형 에서가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하고 떨어졌다가 여러분 원수졌다가 만나는데
깡패들 동원하고 조폭들 동원해서 만나러 오겠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살려고 첫 번째 양, 염소를 한 떼, 두 떼, 세 떼 덩어리로 일단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자녀들 12명, 부인 4명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맨 뒤에 서 있고. 참 비겁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형 만나보자, 이런 사람은 없죠. 우리도 무섭잖아. 그런데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을 만나러 오는 중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용서해라. 에서가 야곱을 붙잡자마자 중동 지역의 인사가 뭔지 알아요? 목과 옆에, 얼굴에, 입에, 입술에 막 키스합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죽은 동생이 돌아왔구나, 내가 널 용서하마,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아들아, 동생아, 우리 고향으로 가자. 너희 처소와 너희 집을 다 내가 마련할게, 돌아가자니까. 야곱이 그때 갔으면 되는데 또 머리를 씁니다. 형님, 우리가 여행 중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좀 있다가 따라가겠습니다. 설득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나중에 와. 그래, 에서가 갑니다. 야곱이 세겜 땅 지역에 갈놈이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거 깡그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족하지, 돈 많지 하니까 세겜 땅 근처에 집을 짓습니다. 갈놈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12자녀 중에 한 명 있는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디나가 그 지역을 궁금해서 투어했어요. 관광으로 가다가 세겜 땅 지역을 들어갔어요. 근데 세겜 땅 지역에 사람이, 원주민이 보니까 유대인 그 디나가 너무 이쁘게 보이거든요. 세겜 땅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랬는데 강간하고 디나가 울고 오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세겜 땅 놀러 갔다가 족장 아들한테 내가 당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시므이와, 오빠입니다. 이건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시므이와 레위라는 오빠가, 12명 중에 오빠 둘이가 꾀를 부립니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세겜 족장을 만나러 갑니다. 너 우리 딸 족장 아들이 건드렸는데 한 번 건드리면 결혼해야 돼. 아 그래? 결혼할게. 족장 아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족장을 막 설득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혼 조건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민족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받아야 돼. 남자들 할례, 그때 할례는 뭐냐?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복용수술인데, 이게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요. 3일째 되는 날 이게 잘못 삐끗하면 염증 생기고 죽습니다. 못 걷습니다. 이게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너희들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민족으로 할례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 딸이 뭔지 세겜 족장과 세겜 모든 그 족속들이 남자들과 다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시므야하고 레위가 내려가서 칼로 세겜 족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저 인간들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과 이 군대도 아니잖아요. 저거 죽이자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는 여러분 봐요. 야곱의 머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야곱의 노력과 인격으로, 야곱의 배경으로,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지능을 동원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 창세기 35장 1절에 15절 잠깐 읽었지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싹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잘 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해서 11조도 드리고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상태가 뭐를 지금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베델로 그 서원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언약을 자꾸 놓쳐요. 돈에, 거부에, 아들, 딸 12명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축복받았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거야. 자꾸 착각해요.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지. 자꾸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교회 나왔지. 나는 신앙생활 하지. 나 예수 믿지. 그런데 언약을 자꾸 까먹어요. 복음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울이 꽉 수증기에 찼어요. 그런데 그 수증기를 닦지 않고 내가 계속 거기서 보면 내 얼굴이 자세히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교회 나온다 해요. 예배 드린다 해요. 11조 한다 해요. 헌신한다 해요. 나는 뭐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오늘 교동문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연연해서 늘 살아요. 그래, 조금 복 받으면, 조금 나아지면, 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거야. 우리 서장님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조그만 서영식당에서 테이블 16개로 이동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구나.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됐어. 자꾸 뭘 까먹는 거예요? 언약을 까먹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불신자가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한테 딱 들이닥쳐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문제와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쳐.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을 자꾸 놓쳐. 언약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만 준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놓치고 계속 사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머리를 그렇게도 써가지고 자기가 거부가 되고 하고 막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IQ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봐요. 보세요. 야곱이 머리 쓸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에게 언약을 사닥다리 언약을 준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진짜로 내게 있는 상처 건드릴 뿐. 하나님 날 건드려 주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과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건드려 폐부에 찔러버립니다. 네가 도망가서 나에게 기도했던, 내가 너에게 언약 줬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참된 치유와 회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영적 상태, 결국은 그 문제를 다시 드러내게 돼요. 복음 하는데 나에게 갖고 있는 물질, 돈, 경제.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가 어떤 게 예배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그냥 내 목숨 줄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결단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드세요. 예배는 은혜와 믿음의 결과로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나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다시 언약을 회복할,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증인을, 그런 예배가 예배구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귀걸이가 뭐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걸이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게요, 귀걸이, 목걸이, 내게 팔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수호신과 같이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를 다 불러가지고 뭐라냐,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을 버리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의복을 바꾸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세계 1천만 제자 1천만 망대 아무리 해도 내게 우상 버리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탐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버려라. 너희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거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곧 탐심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걱정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우상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에게 딱 옵니다.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친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언약,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 유선, 그거 붙잡아야 너는 사는 길이야. 여러분,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암만 만 가지 이유하면 대보세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놓쳐서 우리에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에 휩싸이게 됐어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야곱의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이상하게. 오늘 여러분이 언약, 사닥다리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 망대 붙잡아야 돼요. 절대 망대, 절대 해답,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 사닥다리, 방주, 유월절, 피, 이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상 좀 섬겼다고 뭐 좀 중독에 빠졌다고 했다고 벌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여러분 힘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 안 바꾸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인 바꿔. 그리고 언약 붙잡아. 그리고 복음 붙잡아. 그리고 우상, 여러분의 그 우상 버려.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절대 해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불신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인본주의 계속 써요.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나오는 결과가,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믿긴 믿는데 대충 믿어요. 이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나오는 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고, 예배 드리면서 걱정되고, 예배 드리면서 두렵고, 예배 드리면서 힘들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속인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왜 자꾸 두렵고, 염려, 걱정, 불안, 내 목숨, 우리 가정, 왜 계속 염려가 되느냐? 뭘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 그리고 붙잡지 못한 게 있어. 그 언약 대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언약, 그게 내게 안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졌다니까요. 그냥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그리고 생각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나에게 계속 염려와 걱정이 된다. 내 개인의 언약이 뿌리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흥이 안 나고, 기도해도 암담하고, 이게 계속 나에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분수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환점이 돼야 돼. 오늘 야곱이 진짜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도 진짜 해봐야 안다니까요. 진짜로. 자, 두 번째, 내 삶의 절대응답.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돼야 여러분의 상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뭐 하느냐? 오늘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아담 하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하나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늘 육신에, 늘 가정 문제에, 늘 가난에, 늘 질병에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오늘이란 말은 오늘을 3번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삼오늘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묵상, 기도 체질, 전도 축복, 이거 갖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0분만 오전 10분 아침에 일어나면 10분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세요. 뭐를 묵상하냐? 하나님, 오직 예배, 참된 예배,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아요? 언약, 복음 굳게 붙잡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조금만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세요. 점심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10분만 기도하세요. 밤이 됐어요. 저녁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이 저녁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면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맨날 뭔 일을 터져보세요.
갈등 오고 한계 오고 염려 오고 걱정 오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나한테. 괜찮아요. 자, 두 가지 부탁할게요. 삶 오늘이 뭐냐? 오늘 하루를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번만 물어봐요. 하루를 사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 체질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루를 사세요. 그런데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아침, 점심, 저녁, 밤에 10분씩만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터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이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권능받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언약을 놓쳤구나, 복음을 놓쳤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과 내가 안 맞구나, 이렇게 될 때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100m 제일 잘 달리는 누구지?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선수가, 루사인 볼트가 9초대 뛰잖아요. 세계 1인데 그 친구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출발선에서 마지막 라스트 라인 종착역을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사람의 라인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동삼에 개척을 하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다 해녀더라. 그리고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많은 데를 많이 가봤다. 근데 나는 도대체 저거는 못하겠더라, 프로그램은. 근데 그때 깨달았다. 와, 대단하다. 근데 10분도 안 돼서 깨달았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삼동에 내려와서 해녀들 몇 명 앉혀놓고 뭐 했냐? 내가 할 일은 말씀운동밖에 없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도 제천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뭔 되게 유능하고, 제가 막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엄청난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머리가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근데 저는 딱 한 개 하나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그 가정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가정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다. 저는 이 결론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운동, 나에게 복음운동을 해야 내 개인의 영적 상태는 복음 말고는 없어요. 언약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계속 설명하거든요. 제가 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왜 하나님은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계속 설명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와 있는 겁니다. 가난, 질병, 경제, 부부관계, 가정문제, 내 정신문제, 육신문제 왜 왔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저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교회 십수년 다니고 모든 직분 다 가져도 안 됩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복음, 그래야 잘 봐요. 복음 운동, 그 개인에게 복음을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흑암 세력이 안 꺾여요. 흑암 세력이 안 꺾인다. 똥오줌 못 가린다니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이 막 오만 거 다 드러나도, 보험 드러나도 그 불안해. 여러분 아무리 부부관계 뭐 가정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흑암 안 꺾여. 흑암 안 꺾이면 분명히 나 말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이 터져. 해결이 안 돼.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가정이 흑암이 다 꺾여버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 길이 뭐냐?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줬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줬다니까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운동.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왜 하느냐? 토요일 날 저 바쁜 사업장에, 어제 사업장에 좀 일찍 갔어요. 2시 반에 갔더니 우리 김영자 성도님이 그 3시에 말씀 운동하러 계시거든요. 2시 반에 갔더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지나가는 사람도 와요. 막 저기 김영 성도님이 언니 빨리 여기 앉혀놨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전화하고 서장로님한테 전화하고 예약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서장로님 까먹어버렸어. 밥을 안 해놨어. 그게 은혜야. 까먹고 두 사람이 앉았는데 우리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나 반대편에 보더니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길어질 거, 내 다 들리더라고. 길어질 거니 나가자면서. 그 남자가 여자하고 왔는데 음식 주문 안 받았죠. 네, 다음에 올게. 나갔어. 둘이 값을 못 벌었어, 서장로님이.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엄청 미안하다. 일탈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요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서영식당에서 반드시 말씀 운동한다. 왜? 거기에 생명운동, 그 돈 5만 원 10만 원을 못 팔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장로님 이거 깨닫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온다니까요.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말씀 운동을 왜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언제 복음이 체질되고 각인되겠어요? 일주일에 52주 딱 한 번 드리는 그 말씀 운동 가지고는 복음의 답이 안 나. 은혜는 돼. 맞아. 그런데 나에게 가서 제자 사무라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여러분 신기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모늘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운동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고, 은혜는요 불교도 받고 무당도 줘요. 말씀운동을 해야만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게 뿌리 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뭐 가정의 형편이 그런 거 다 이유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러 오든지 말씀을 듣든지 왜 그러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는 뭐냐? 복음 주고 말씀 운동하고 치유시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제자 운동을 알아야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이 후대 운동에 진짜 집중해야 미래 서밋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말씀 운동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다른 불신자가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과 방향을 주셨어요. 오직 말씀 운동.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졌어요. 제자 운동.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후대를 살리고자 영적 서밋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방향은 뭐냐? 이겁니다. 절대 계획. 이거 놓치고 살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다니까요.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1천만 대 세웁시다. 1천 제자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오직 예배, 야곱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엘 베델, 하나님께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예배와 복음운동과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에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은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